잠언서 2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할게요. 옆에 분들 보면서 밖에서 나와 보니 더 아름다우시네요, 더 멋지시네요 하고 인사합니다. 밖에서 나와서 보니 더 멋지시네요, 더 아름다우시네요. 네. 오늘 여러분과 이곳 강원도 영월에 와서 또 좋은 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려서 그런지 일주일 사이에 다들 멋져지시고 예뻐지신 것 같아요. 참 좋은 환경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환경이 사람의 마음을 참 좋게도 만들고 때로는 감동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웃게도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강원도에 와서 여러분들을 보니까 그 환경이, 이 좋은 환경이 우리들의 마음에 어떻게 보면 더 좋은 평화 또 기쁨을 주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사실 교회 절기로는 스승의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 스승의 주일에 또 박석재 장로님 가정의 집 건축과 또 이사 예배를 축하하기 위해 이사 예배로 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더욱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사 예배를요, 주일 예배와 함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사실 우리 교회가 아직 교인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죠. 교인 숫자가 많으면은 이사 예배, 주일 예배를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어요. 이게 얼마나 복된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이 가정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초대교회에서는 이미 행해졌었던 일이죠.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그 초대교회 때는 다 가정교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 모이듯이 가정에서 이렇게 숫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들을 드렸었죠. 근데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또 교인 숫자가 많아지면서 가정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일들은 점점점 없어지고 교인 숫자가 많아지니까 가시적인 교회인 교회들이 세워지고 교회 예배당에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게 된 게 현대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예배를 가시적인 교회가 아닌 가정교회에서 드릴 수 있는 것, 또 이사 축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지금 시대에는 쉽지가 않은 일이죠. 사실 우리 교회 교인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제가 이사 예배와 주일 예배를 이 강원도에서 드리는 거에 대해서 놓고선요, 저는 엄청 기도했어요. 아마 목회자분들은 다 그럴 거예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기도할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사 예배를 주일날 오늘 강원도에서 드리는 걸 두고 기도하게 되었냐면, 목사는요, 사실 주일 예배에 한 성도라도 빠지면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릴 때 몇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환경적 어려움으로 인해 강원도에 함께 올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과연 내가 주일날 주일 예배 우리 장로님 댁에 가서 드려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이사 예배는 따로 나와 오실 수 있는 분들만 다시 예배를 드릴까, 그걸 놓고 제가 엄청 기도했어요. 그러고선 제가 결단 내리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평생을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 지금까지 살아오신 우리 장로님 가정이 이사를 하고, 그것도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목사님, 저는 집이 건축되고 교회 식구들이 다 와서 이사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손님들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제 마음속에 평생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선한 사역을 달려온 우리 장로님,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올 수 있는 분들만이라도 와서 함께 축하해주고 주일 예배를 여기서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지만 우리가 강원도에서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정말 이게 이사 예배를요, 주일 예배라고 같이 드릴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복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봄철 되면 이사하는 집들 많잖아요. 이사하는 집들이 많으면 어디가 호황일까요?
이삿짐 센터. 근데요, 사실 한 2, 30년 전만 해도요, 이사를 많이 할 때 정말 바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누굴까요? 목사님들이었어요. 왜냐면 이사를 하면 항상 무슨 예배를 드려야 돼? 이사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근데 지금은요, 이사 문화가 바뀌어서요, 이삿짐 센터는 호황인데, 목사님들은 별로 바쁘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사 예배는 뒷전이 돼버리고, 뭐예요? 집들이에 다 바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사를 하거나, 개업을 하거나, 건축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장로님이 저에게도 이사 예배 꼭 드리고, 손님을 초청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아, 역시 우리 장로님이 잘 알고 계시구나, 무엇이 중요한지. 그래서 오늘은요, 사실 설교 전에 제가 왜 우리가 이사 예배를 꼭 드려야 하는지 몇 가지로 그냥 짧게 좀 설명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이사할 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이사할 때, 거처를 옮길 때마다 예배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셨다고요?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은 어떤 계획 속에서 잘 준비돼가지고 차근차근 나에게 조금씩 알려줘서 명령을 해요? 아니면 갑자기 명령해요? 갑자기 명령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서 명령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해! 라고 명령하는 거였죠. 근데 그런 명령을 받은 자가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명령 받은 사람에게 칭찬받겠어요? 명령 받은 거를 순종하고 행하는 자.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행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완성품을 알고 있어서 순종했을까요? 그냥 순종했을까요? 그냥 순종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도 몰라.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야, 너 강원도 영월로 가라라고 어떤 정확한 위치, 내가 가서 털을 잡을 수 있는 위치를 가르쳐주고선 이사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막연한 땅,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이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장로님도 이곳에 정착하기 위해 많은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그냥 우리 정선희 집사님 오빠가 여기 사니까 그래서 이곳에다가 터를 잡은 게 아니에요. 아마 터를 앞으로 내가 우리 아내가 노년을 보낼 곳을 정할 때에는 수없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속에서 고민하고 다 한 후에 우리 역시 그 기도 가운데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것, 자기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걸 아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왜 이사하면 예배 드려야 되냐면요, 그 이사, 우리가 거처를 옮겼을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뭐가 따라와요? 축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복이 따라온다는 거죠. 오늘 제가 창세기 12장 2절을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제가 아까 전에 장승희 이사님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들었어요. 장승희 이사님이 난 이제 사업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부자가 돼? 내가 어떻게 잘 돼? 제가 그냥 하나 얘기해 볼까요? 제가 내일 장선희 사람한테 로또를 10장을 사서 보냈어요. 근데 그게 다 1등에 다 당첨됐어. 그럼 갑자기 부자 돼요, 안 돼요? 되죠. 사업을 한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자기 고향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를 갖고 떠났어요?
빈손으로 떠났어요. 아무것도 안 갖고 떠났어요. 그냥 명령에 순종함으로 떠났어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복에는요, 우리는 가시적인 복만 생각해요. 물질이 많아지고, 집이 넓어지고, 땅이 넓어지는 가시적 복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 큰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뭐냐? 만약에 장승희 이사님에게 내가 로또 10장을 하는데 10장이 다 맞아서 부유한 사람이 됐어.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날 순이야, 너 천국으로 와라. 그리고 그거 10장 누구 거 돼? 우리 현정이하고 현주 집사님께 되잖아요. 내게 안 되는 거야, 그때는. 정말 큰 복은 뭐예요? 내가 건강하게 살면 그거 하나도 없어도 나는 더 복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더 큰 복을 준비해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왜 예배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사하는 자들에게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곳에 가면요, 사실 불안함이 있어요. 새로운 곳에 가면 고민이 있어요. 무서움이 있어요. 저때 장선희 집사님이 그랬다는 얘기 들었어요. 여기 혼자 있으니까 무서웠었대. 처음에 왔을 때 무서웠었다고 얘기 들은 게 있어요. 원래 사람은요, 새로운 곳에 가면요, 만약에 여기 밤에 여러분들 시골에서 보면은 가로등도 하나도 없잖아요. 깜깜하잖아요. 그러면은 건강한 남자도요, 혼자 있으면 아마 무서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창세기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할 때 불안함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나도 그들을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들을 저주해주면서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행했어요. 본문 4절,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떠날 때 하란에서 떠날 때 75세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 장승희 집사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5세죠. 그러면 75세에 떠났으면 누가 더 나이가 많아? 아브라함이 더 나이가 많았죠. 나이는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나이가 아무리 많든 그건 중요치 않아요. 내가 순종할 수 있냐, 순종할 수 없냐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순종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복을 어떻게 주셨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의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명령한 약속의 땅 어디로 갔다고요? 가나안 땅에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거 하나를 볼 수 있는 게 지금 하란에서 출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뭘 갖고 있어요? 자기 아내, 조카, 수많은 자기의 종들, 소유. 여러분, 물질적으로 부자가 된 거야, 아니에요? 그가 고향에서 나올 때 뭐 갖고 왔어요? 빈손으로 나왔어요. 근데 아직 하나님이 명령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거기까지 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지금 하란을 통과하고 있는 과정인데 어때요? 수많은 재산과 종들과 사람들이 이미 갖춰졌다라는 거예요. 가기도 전에 축복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종하는 자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는요, 명령을 몇 번 하셨어? 한 번 딱 하셨어. 너,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한 번 얘기했어. 근데 참 신기하게도 순종하는 자에게 복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몇 번을 얘기하냐면요, 수없이 얘기. 너 순종하면 복 받을 거야. 순종하면 내가 복 줄게. 순종하면 이렇게 된다.
순종하면 너 하나님에서 이렇게 축복받았지. 라고 하나님은요, 복에 관해서는, 약속을 지킨 자에게 주는 복에 관해서는 재차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확인 시켜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요, 복을 받고 있으면서도 못 깨닫기 때문에. 얼마나 무지하면은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엄청났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로또에 맞았어요. 그래서 한 30억이 생겼어. 그럼 여러분들 뭐 하겠어요? 네? 집 사고, 집들이 하고, 잔치하고, 파티하고 그러겠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이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듯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내가 가나안 땅에 오는 동안 축복해 주신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라고 한 거죠. 저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어떤 명령을 주시든지 그 명령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들을 다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요, 우리는요, 집을 세워야 되거든요. 우리는 어떤 집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집 질 때, 우리 장로님, 여기에 집 질 때 어떤 집 세우려고 지으셨어요? 아름답고 튼튼한 집. 장로님이 저한테 오시면요,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저희 집이요, 벽이 두께가 얼마나 잘해? 이만해요. 벽 두께 이만하대. 얼마나 단열이 잘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벽 두께가 이만하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튼튼하게 줬다는 거예요. 아름답고 튼튼한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아름답고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거, 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성도는 어떤 터에다가 집을 세워야 돼요? 예수님의 터 위에 집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마도 장로님이 집 건축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생각했을 거야. 어떤 곳에 터를 세울까? 여러분, 집의 기초가 좋은 곳에 집을 세워야지 그 집이 튼튼한 집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좋은 터에 세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있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어떤 터 위에 세웠더니 무너졌다고요? 모래. 여러분, 터가 기초가 약한 곳에 집을 세우면 무너지는 거예요. 약한 비바람에도 무너지는 거예요. 하지만 터가 반석 위에 세워지면요, 마태복음 7장 그 뒤에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초를 단단한 반석 위에다 졌기 때문에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고 튼튼한 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터를 어디에다 세웠냐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요, 그 좋은 터, 그 아름다운 집을 세울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세울 수 있는 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이 집의 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영적 집인 우리 집을 세우는 터,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름다운 집, 튼튼한 집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름답고 튼튼한 집은요, 영적 지혜가 넘칠 때 가능한 거예요.
집을 지을 때는요, 지식과 지혜가 같이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좋은 지식, 좋은 지혜는 누가 줘요? 좋은 스승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그냥 자기가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좋은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스승께 배우고 자라나는 거예요. 아마 이번에 집 건축하는 동안 우리 장로님도 아마 많은 부분을 또 배우셨을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었던 것. 아니면 내가 알았던 것들 중에도 더 나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어요. 근데 사람은요, 자기가 스스로 배우는 사람은 없어요. 뭔가 주위의 환경이 변했다던가 아니면 주위에 하는 어떤 사람의 모습 속에 아니면 자기를 가르쳐주는 그런 스승의 가르침 속에 사람들이 배운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배움 속에 우리 안에 뭐가 쌓여요? 지식과 지혜가 쌓여져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요, 세상적 지식, 세상적 지혜만 중요한 게 아니죠. 세상적 지혜는요, 뭘까요? 세상적 학문, 또 지식이겠죠. 근데 우리는 세상적 지혜만 성장해서는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영적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도 지혜가 필요해요. 기초는 어떻게 다지고, 벽은 어떻게 쌓고, 뭐 전기는 어떻게 깔고. 아마 장로님 막 이거 전기 전문가잖아요. 전기 전문가도요, 집을 짓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내가 저거 깜빡하고 안 했네? 저렇게 했으면 더 낫을 텐데? 라는 생각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장로님 아마 드셨죠? 네? 근데 왜 그럴까요? 또 다른 것들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야, 저렇게 했으면 더 잘 됐을 텐데. 야, 나중에 내가 또 이렇게 건축할 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게 세상적 지혜거든요.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근데 믿음의 성도들에게는요, 영적 지혜도 생겨야 돼요. 근데 이 영적 지혜를 주는 스승이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 지혜를 무엇을 통해 주시죠? 오늘처럼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영적 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황희미 이사님이 대표 기도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대표 기도, 누군가가 대표 기도 앞에서 할 때 그 기도를 듣고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도가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지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울림이 있고 그 기도를 통해 내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동을 받고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지 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그 기도문 하나가 나에게는 엄청난 지혜를 준 거죠. 그것이 바로 영적 지혜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영적 지혜가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영적 지혜는요 하나님을 아는, 영적 명철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적인 명철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지 아름답고 튼튼한 집을 세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교훈을요 내 마음속에 새기고 깨달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요 수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교훈을 주세요. 앞에서 살펴본 말씀, 제가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져요,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 집의 반석, 이 반석이 뭐였냐? 바로 터잖아요. 그 터를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행하는 자.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해요. 지혜로운 자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리다고 지혜롭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종 우리 유빈이 유찬이를 통해 저는요 5살, 6살 우리 유치원생들이잖아요. 이 5살짜리 어린이가요 저에게 지혜를 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어른들은요 저를 예배 시간에 다 쳐다보고 있어요. 다 너무 설교 말씀을 잘 듣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노인분들은요, 얼굴, 눈은 저하고 다 마주치고 있지만 설교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고 있어요. 우리 유빈이 유치원에는요, 계속 뭐를 해, 딴짓을 해요. 뭔가 딴짓을 해. 그러면 제가 설교할 때, 우리 유빈이 유치원이니까 설교를 듣고 있나? 그러고서는, 제가,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딱 하면요, 안 듣는 것 같다가도요, 유치원이가, 아멘! 그래요. 얘네는요, 안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설교를 다 듣고 있어요. 노인분들은요, 듣는 것 같지만 하나도 안 듣고 있어. 여러분, 영적 지혜는요, 들을 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근데 이 영적 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면서 행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행할 때 아름답고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영적 지혜를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부부간에 서로 섬기는 자들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이 부모를 섬기고 부모는 자식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그것이 영적 지혜. 형제 자매 간에 싸우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고 보듬어주면 그 가정이요, 영적 지혜가 넘치는 가정입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이 이곳에 이사해서 또 우리 장로님 가정에 영적 지혜가 넘쳐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튼튼하고 아름다운 가정, 어떤 가정이에요? 사랑이 넘치는 가정. 부부간의 사랑이 넘치면요, 그 가정은 아름답고 튼튼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건물만 잘 져졌다고 해서요, 외형적 건물, 벽이 이렇게 넓고 정말 100년이 가도 안 무너질 집을 졌어요. 이 집이 아름답고 튼튼한 집 같잖아요. 근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면 그 집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외형적 집이 아닌 내적, 영적 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가정, 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센 가족 모두가 영적 집, 먼저 아름답고 튼튼한 영적 집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또 아름다운 집도 세우셔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한센 가족들을 다 볼 때, 야, 우리 한센 가족들은 정말 영적 집도 아름답고 튼튼하게 세웠고 육신의 집도 아름답고 튼튼하게 세웠구나 라고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 또 하늘샘 교회 우리 박소재 장로님과 장순희 집사님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러분들에게 간증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자식들이요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이 잘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잘 되는 것 중에, 제가 종종 설교하는 것 중에, 자식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부모님이 믿음 생활을 안 할 때 자식들이 정말 슬퍼요. 우리 이현영 집사님의 기도 제목 하나 중에 하나가 어머니를 구원시키는 거였어요. 사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저한테 얘기한 게 그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은 천국 가셔서 너무나 행복할 것 같고 너무나 기쁜데 저는 슬픈 게 있어요. 그래갖고 뭐가 그렇게 슬프세요? 그랬더니 사모님은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갔는데 우리 어머니는 예수님을 안 믿어서 돌아가시면은 천국도 못 가고 그게 너무 슬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연예집사님 부모님도 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좀 해주세요. 근데 지금 어머니가 매주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대전에 갔다가 함께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항상 밥 먹으면 이제 이 집사님하고 저는 기도하고 먹잖아요. 근데 밥을 딱 먹는데 먼저 기도를 하시는 거야. 그러면 자식은 부모가 구원받는 게 가장 기쁘다고 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쁜 거죠. 네, 저는 우리 지금 천국에 가 있는 우리 장현진 집사님이 저한테 살아있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목사님, 저 강원도 가면요 우리 아버지 좀 만나고 아버지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막 그랬어요. 저는 그 말 속에 우리 장현진 집사가 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아버지가 예수님 믿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또 우리 아버님이 같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아버지와
어머니 구원을 위해서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상급을 위해서 하는 거고, 구원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속에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거는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 안 해도 돼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또 안 믿는 부모님이 계시거나 안 믿는 형제 자매들이 있을 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것을 전하고 또 함께 다 우리 또 천국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길 예수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